우리 원로 장로님들은 더 많으신데 많이들 못 나오는. 그러니까 엄복순 장로님 왜 웃고 있어요? 안 나오고 거기서 보니까 안 나왔네. 다음에는 꼭 나오세요. 보니까 안 나왔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로지 기도하라. 예, 오로지 기도하라.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하라. 예, 오늘 말씀은요, 오로지 기도하라. 내일 또 종료주일이기도 한데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다 같이 여쭈어 기도하라. 예, 다윗이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기 경험을 앞세우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 기도했다. 여쭈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갔다. 여러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늘 그게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아침에 살펴봤던 모든 일에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되듯이, 모든 일은 먼저 기도해야 되듯이.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들이 증거를 가지고 들이대면서 우리는 먼 곳에서 왔다. 우리는 당신들과 화친하고자 한다. 당신들의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당신들과 감히 상종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들의 행색을 보니 먼 길을 와서 신발도 떨어졌지, 옷도 떨어졌지, 또 가죽 부대는 다 포도주 가죽 부대는 낡았지, 빵은 곰팡이가 나고 말라 비틀어졌지. 정말 먼 곳에서 왔구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엽죽지 않고 판단해서 그들과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지 몰랐던 거죠. 당연한 것 같아도, 익숙한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우선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렇게 성령 받으라고 아주 당부를 하면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남겼던 말씀이에요. 아마 주님의 이 말씀, 승천하시기 전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한 500여 형제가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봤다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말씀 보게 되면. 그런데 이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모인 사람들은 120명이에요. 그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게 되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돌아와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집에 다락방에 모여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그거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잠깐 5분을 기도하고 10분을 기도하고 가는 거하고 혼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그 기도의 그 분위기, 기도의 그 힘, 스스로 기도를 해도 좀 다르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안 다르군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새벽에 훨씬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이게 시너지 효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60명 정도 지금 나오셨는데 50명 정도 나오셨는데 한 120명 모이면 더해요. 이게 분위기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봤던 사람들은 500여 형제였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120명이에요. 4분의 1밖에 모이지 않았죠. 그런데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여러분,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고, 힘써 기도하라고 했고, 오로지 기도하라고 했고, 기도에 전무했다고, 말씀과 기도에 사도는 전무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만 한다고 되나? 예, 기도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 기도해야 돼요. 예.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그들은 기도가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힘써 기도하고 아멘. 합심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예. 자, 다시 한번이 아니라 2장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오순절 날.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42절로 가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그들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전무했다.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기도에 더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5분 기도하시는 분 10분 해보세요. 근데 참 사람의 몸이라는 게 저도 그러니까요. 이상해요. 딱 내가 정한 시간이 딱 되면 엉덩이가 들썩거려요. 그죠? 그 시간 되면 일어나고 싶지 않아요? 조금 더 해보세요. 괜찮아요. 손해보지 않아요. 아멘은 세 분만 하시네. 여러분, 조금만 더 해보세요. 집에 아침에 일찍 가면 뭐 할 거 있어요? 없잖아요. 예? 조금 더 해보세요. 뭐가 그렇게 급해요? 다 같이 기도에 마음을 같이하여 힘써보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자, 거기 또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이 이야기도 왜 나왔냐면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 때문에 교회가 조금 분쟁이 있었어요. 히브리파 가부들하고 헬라파 가부들하고. 그래서 사도들은 7집사를 그래서 뽑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구제하고 이렇게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말이 나오는 게 덕이 안 된다. 이거는 집사들에게 시켜서. 그래서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7집사를 뽑고 그들이 그 일을 하게 하고 구제 봉사 이런 일들을 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 오로지 기도하는 일, 오로지 말씀 사역하는 일에 힘쓰겠다. 아멘. 사도들은 이렇게 기도에 힘썼어요. 구제 봉사는 집사들, 사역자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힘썼다. 그리고 그런 그 사역자들이 성령과 지혜가 또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봉사하고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힘쓰자 초대교회는 또 부흥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맞죠? 기도는 하나님의 일인 것도 많죠? 기도해야 나도 이기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도 믿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돼요. 저도 지금 계속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고 있어요. 왜? 아픈 사람도 있고 또 교회도 부흥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근데 그거를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더 풍성하게 깊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기도하면 생각을 바꿔가요,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던 욕망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을 맞추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면 여러분 내 생각을 초월해. 내가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이 생각을 하나님이 바꾸셔. 기도하면 능력이 임해. 기도하면 여러분
죽음도 초월해. 그래서 성도는요, 기도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냐? 기도할 때 와요. 그래서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기도만 한다고 되냐? 예,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나를 이겨요, 그 다음부터. 기도하면 세상과 맞짱 뜰 수 있어요. 기도하기 전에는 환경이 내가 눌려버려.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오면요, 그 똑같은 문제인데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시각이 바뀌어. 내 상황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때는 숨이 턱턱 막히고 바들바들 떨리고 두려움과 염려가 나를 지배를 하지만,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들어오고 힘을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거를 맞짱 뜰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베드로 그 여종들 앞에서, 어린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였는데 뭐가 무섭다고.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오순절 날까지 열흘 동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그 모인 곳에 임하더니 각 사람이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각 사람 위에. 그리고 나서부터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사람들 셋을 취했다, 유대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왔던 그런 사람들에게, 야 봐라, 시간이 지금 몇 시인가, 아침부터 술 취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 성취되어졌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고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다 하면서 쭉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냈어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랬더니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라. 그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회개는 기도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3천 제자가 그때 주께로 돌아왔다고.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오잖아요. 할렐루야. 예. 기도에 하늘의 능력이 와요. 사도행전 3장 보세요. 안전뱅이 성전 미문 앞에 옛날 같으면 그냥 들어갔는데 그때 주님의 시각이, 다른 시각이 보이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그에게 그는 은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눈이 열렸고, 그래서 다 같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할렐루야. 그러면서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더라. 베드로에게 있는 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며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여러분, 그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운명에 사로잡혔던, 팔자에 매여 살던 그의 인생이 바뀌면서 성전에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문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온 능력이에요?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할렐루야. 예,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했던 것도 보세요.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을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는데, 그래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해야 되고 더 해야 되고 오로지 해야 되고
기도에 전무해야 되고 기도를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우리가 힘쓴다면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를 뛰어넘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도는 언어를 초월합니다. 자, 다 같이 에스더서 5장 2절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에스더가 자기 동족이 죽게 되었을 때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왕이 나를 부른지 아는지 내 침소에 들지 않은지 한 달이나 지냈다. 나가면 왕이 부르지 않은데 나가면 나 죽을 수 있다.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나갈 테니 지금부터 사흘 동안 금식할 거다. 전 유다인들도 금식해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여러분, 금식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밥을 굶고 살을 빼는 게 아니야. 주님만 생각하는 거야. 아멘. 그게 금식이야. 주님만 생각하세요. 죽으면 죽으리다. 왕후 에스더도 아수르의 왕의 여러 왕비들 중에 하나예요. 에스더가 그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나갔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 어전에서 딱 지켜보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이요, 왕의 생각을 바꿔준 거예요. 들고 있던 금규를 내밀고 에스더는 와서 그 끝을 잡으니까 죽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왕의 마음을 움직였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기도하면, 다 같이 기도하면 모든 환경을 초월합니다. 왕의 말이 바뀌어버린 거야. 사랑스러운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 에스더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동족이 죽게 되었다고. 왕의 말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봐라, 무엄하도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할렐루야. 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실 때 모든 언어를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잘 표현하지 못해도 이 에스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왕이 내미는 그 금규 끝을 붙들었고, 근데 에스더가 그냥 왕의 침소에서 뭘 해달라고 졸른 것도 아닌데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기도는 언어를 초월한다. 두 번째, 시같이 다 같이 기도는 생각을 초월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바울이 아시아 비두니아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가고자 애썼어요. 근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렇게 바울이 선교의 문이 열려달라고 기도를 할 때 밤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19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돼요. 이게 무슨 환상이지? 아시아 저 비두니아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지 않고 저기 저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한 것은 하나님께서 물꼬를 이쪽으로 드시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놔. 아시아, 비두니아 쪽의 선교를 딱 포기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꿔 가시는 거 경험하죠? 나는 진짜 죽을 만큼 힘든 이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가. 할렐루야. 이게 기도에,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크고 놀라운 일. 너는 그 문제 때문에 기도했지만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 너머에 있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다 같이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십니다. 나는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알아. 그걸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깊은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그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3장에도 보게 되면, 2장에도 보게 되면 다리오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희한한 꿈을 꿨어요. 이걸 해몽하지 못하는 데를 다 죽이겠다고. 박사와 술객들, 꿈쟁이들. 근데 다니엘도 그 상황 가운데서, 죽음의 상황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동료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알게 하시고 왕 앞에서 그 꿈까지, 꾼 꿈을 알고, 아니 여러분들이 어젯밤에 꾼 꿈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면 그것도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아침에 그 꿈을 꿨는데 교회 나왔는데 잊어버렸어.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꿈을 다니엘은 알았다는 거예요. 왕도 잃어버린 꿈을. 그리고 그 꿈을 맞다, 그 꿈이었네. 여봐라, 다니엘을 총리로 세워라. 하나님의 성령은 비과학이 아니에요. 초과학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기도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되는 이유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이고 뭐 기도에 저렇게 미쳐가지고,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 그래요.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오직이에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염려 근심에 붙들려 있던 나를 뛰어넘게 하고 평강이 너의 마음, 생각 주관해 주신다.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먼저. 되어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되어질 줄로 믿고 우리는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예. 해주신다면 아니에요. 해주실 줄로 믿고 다 같이 선감사, 후축복.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먼저 감사하기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자. 예. 아침을 안 먹었어도 아멘은 크게 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자. 예,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영원히 병들 필요가 없어요. 먼저 감사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예? 병아리는 물 한 모금 먹고 감사합시다. 예. 그래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현상을 초월합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나라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에 군대를 보내서 포위를 했어요. 아침에 게하시가 나가서 문 열고 봤더니 도단성이 포위가 됐네. 큰일 났습니다, 선지자님. 맨 호들갑이냐? 아람 나라 군대가 성을 에워쌌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저들보다 더 많다. 엘리사는 종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현상은 포위된 상황이야. 그러나 기도하는 엘리사에게는 포위된 상황이 아니라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하늘나라의 불병거, 불말들,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근데 게하시는 뭐만 보고 있냐? 문제만 보고 있는 거야. 큰일 났다고. 여러분, 내 문제만 보지 마시고 내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하늘 군대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한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볼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게하시가 다시 사환이 나가서 봤더니 아람 나라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하늘 군대가 그때서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늘이 열려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군대가 함께하는, 동원되어서 역사하는 그 기적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지막 네 번째 보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는 능력을 초월합니다. 1절만 보겠습니다. 20장 1절.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40세 안쪽이에요. 나이 많지 않았어요. 죽게 된다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눈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가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보았다, 내 기도를 들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다시 15년을 더 살 수 있도록 연장시켜 주시죠. 여러분, 왕이라도 하나님이 죽는다면 죽는 거예요. 자기 생명, 병든 자기 육신, 자기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고, 왕도 아무리 왕이라도, 여러분 나아만 장군도 보세요. 갑옷을 입고 왔어도 속은 썩어 병든, 죽어가는 병든 몸이었잖아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기도했어도 하나님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늘도 이 새벽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새벽이 되고 하나님의 큰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92장 1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